네, 오늘은 이제 부르심에는 조건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예배 시간이 조금 짧아져가지고 제가 분량을 조절하긴 했거든요. 평소 하던 것보다 한 페이지 반 정도 줄이기는 했는데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자랑들, 그 자랑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했던 교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은사가 많으면 좋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배경을 근거로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사람을 근거로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에 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고린도는 헬라 철학, 그리고 로마의 권력, 그리고 상업과 학문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던, 왕래하던 그런 공존하던 대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영향력이 센가? 누가 더 큰가? 그리고 누가 더 나은 배경, 학벌 이런 걸 가졌는가? 세상에서 하던 기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이 결국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편이냐를 보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를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에 있던 그 기준에서 떼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돌려놓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요. 오늘의 본문이 시작돼요. 여기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어요.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그 부르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은혜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차분하게 읽다 보면은 지금 교회에서 막 나눠드리고 해드렸는데 일독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중고등부도 지금 일독을 시작하려 했는데
차분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쓰일만해서 쓰였구나 싶은 인물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이 사람이 쓰일만해서 쓰였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요셉, 다윗, 이 세 사람을 봐도 똑같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조건 없는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체를 따라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혜롭지도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지도 배경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바울은 아무도 없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아요.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능력 좋고 지혜롭고 그리고 학벌 좋은 사람을 배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있겠죠. 공동체 안에 당연히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을 거절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말해요. 인간 중심적인 판단을 의미해요. 지혜는 인간의 이성, 철학, 지혜를 말하고 능력은 사회적인 힘, 영향력, 그리고 경제력을 얘기해요. 문벌은 배경, 혈통, 학벌, 출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지혜도 도덕도 열심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고백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르심을 받은 거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곧바로 비교와 교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진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더욱 분명해져요. 아까 얘기했던 모세.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 모세만큼 위대했던 지도자는 없다. 선지자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모세는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어요. 나이는 80이었고 그리고 신분은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야겠던 광야의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직업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고요.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모세의 말솜씨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선택만이 조건이었어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형들이 너한테 절할 거야. 부모님이 너한테 절할 거야.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완전
정반대로 흘러가게 돼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에게는 그 어떤 성공의 조건도 없었어요. 바닥이라면 바닥이었지 성공의 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환경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하나님의 동행이 그에게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형제들조차, 게다가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아예 후보에도 있지 않았어요. 형들은 다 불러왔지만 다윗만은 양만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조차 형들을 지나갈 때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키도 크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다윗의 나이, 외모,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위치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이 조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27절과 28절을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돼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세게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선택이에요. 목적은 분명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고 패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리고 또는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욕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 만약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만, 또는 강한 자만, 능력 있는 자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선발이 되는 거예요. 선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능력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물론 좋은 사람들도 택하시겠지만 없는 사람들도 택하시는 거예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제거하심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 제거되고 주 안에서의 자랑만 남는다. 이게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29절은 하나님의 선택의 최종적인 목적을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는 복음의 중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의인,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남은 자랑은 하나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은 예수님보다는 당연히 못하죠.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 자랑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벌써 결론이에요. 벌써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 없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연히 그 부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조건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실 때도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아들을 주셨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과거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증언하든지, 심지어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할 때에도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 선언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택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시작도 그 과정도 전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에요. 나는 자격 없는 자였으나 은혜로 불리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 주만 자랑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불린 자들이에요. 나의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살아가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은 나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